성결교회와 사중복음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제가 3주 전에 우리 교회가 속한 성결교회의 역사 그리고 사중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결교회의 역사는 지난 3주 전에 했으니까 사중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성결교단이 타 교단에 비해서 교세는 뭐 최고 두 번째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다른 교단에 비해서 자랑스러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면 한국인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생교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다 해외 선교사님을 통해 돌아왔고 해외 교단이 먼저 있는 곳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수받았고 한국 땅에 장로교가 제일 많은 것은 제일 먼저 전래됐고 지역에 제일 먼저 선점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한국인에 의해서 시작된 자생교단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교단에 비해 특징적인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결교회는요, 김상준, 정빈이라는 두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일본이죠, 복음을 영접하고 돌아와서 한국인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이기에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한국인에 의해서 시작된 자생교회다, 자생교단이다라는 거. 두 번째는요, 처음부터 어떤 교파나 교단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으로 시작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일 처음에 우리 성결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북치면서 막 전도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14년 동안은요, 전도되는 분들을 지금 뭐 성결교회라는 교회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주변의 교회로 이렇게 보냈죠. 전도하면 다른 교회로 그냥 이렇게 보냈다 이 말입니다. 교회 나가도록, 가까운 교회 나가도록.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파나 교단이나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 전도로 시작한 교회가 성결교회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순수한 시작이죠. 순수한 시작.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일제에 의해서 강제 해산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교단의 전도 표제가 사중복음인데 사중복음이 뭐죠? 중생, 신유는 세 번째, 두 번째 성결, 세 번째 신유, 네 번째 재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것이 이제 사중복음인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주제가 일제가 볼 때 저거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뭘까요? 재림이었어요. 재림. 재림의 복음이 일제가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이 식민주의와 군국주의와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위협적으로 느낀 거죠. 그래서 타교단, 장로교, 감리교단에도 역시 순교자들 많이 나오셨고요. 그 시대에 정말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 성결교회는요, 강제로 해산이 됐어요. 다른 교단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모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결교회만 입구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큰 나무 2개로 그냥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문을 그냥 닫아버렸어요. 해산을 했다 이 말이죠. 그만큼 이 재림의 복음이 이 일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결교단의 특성인 거죠. 네 번째는요, 뭐를 강조하냐면 성도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동안 뒤에 붙은 게 뭐예요? 성결교회잖아요. 성결교회.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장로에 의해서, 당회에서 움직이는 그게 이제 장로교회의 이름이 됐고요. 그렇잖아요. 침례받는 그 방식이 어떻게 보면 그 교단의 정체성을 이름인데 우리 성결교회는 성결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거룩한 삶이거든요. 거룩한 삶.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들의 구원이 칭의의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칭의의 구원이 첫 번째 구원이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야 될 성화의 구원이 있는데, 성화의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죄를 미워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이 모든 과정,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화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결의 열매가 없고 세상에 그냥 그 가치관 속에서 함몰되어져 가는, 세상 사람인지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사실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은 성결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성결교단이 뭐 예장, 통합, 합동 이거보다는 뭐 당연히 교세가 작죠. 많이 작죠. 그러나 그 뿌리와 그 정신은 정말로 순수하고 자랑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흥미로운 거는 이번에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이 사중복음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역사적으로 옛날 초기에는요, 순복음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다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가 순복음이다. 성결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그 동양선교회의 찰스 카우만, 그냥 우리는 카우만 길보를 해서 카우만 이러는데 앞에가 찰스 카우만이거든요. 일본의 동경성사학원을 세우면서 그 동경성사학원을 세운 목적이 뭐였냐면 full gospel을 전하기 위함이다. full이라고 했을 때 FULL이요. 이것은 어떤 완벽한이라는 의미보다는 온전한이라는 뜻이에요.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동경성사학원을 일본에 세운 거죠. 따라서 그 풀 가스펠을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할 때 순복음, 순수복음이라고 해서 우리 성결교단이 제일 처음에 이 순복음, 풀 가스펠을 전하는 그런 교회다 했는데, 나중에 여의도 교회가 속한 그 교단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회거든요. 그 교단이 하나님의 성회 교단에서 그 말을 이렇게 차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의 이름이 순복음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편 순복음교회는 한국에 들어온 교단 중에 가장 늦게 이렇게 전래된 교단인데요. 미국의 오순절 교단에서 제일 처음 이렇게 시작했는데 1928년에 시작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6.25 전후까지 한 20 몇 년이 지나도록 한국 전체에 10개 교회밖에 없었대요. 제일 처음에는 10개 교회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았는데, 미국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교단과 이제 결합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성장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복음의 대표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오중복음이에요. 오중복음. 그런데 오중복음이 어떻게 써놨냐면 우리의 사중복음에다가 하나를 더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생성결 순례자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더하는 거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강조하는 게 이 순복음 교단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은 다른 교단을 우리가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결교단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중복음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중복음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중생, 두 번째 성결, 세 번째 신유, 네 번째 재림.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다 복음이죠. 중생의 복음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중생의 복음은 무엇을 의미할까? 뭐죠? 중생?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한자로 보았을 때도 무거울 중, 태어날 생, 다시 태어난다. 중생이에요. 이게 영어로도 born again.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중생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왔던 누구죠? 니고데모예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고위직이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찾아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낮에 찾아오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좀 높은 직에 있었다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니고데모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구절이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거듭난다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잘못 이해했던 것처럼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엄마의 그런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듭난다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오해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영적인 일은 육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법칙이 영의 법칙인 거예요.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영으로 되는 일을 우리가 육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죠? 나중 개역개정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할 때 육적인 방법으로 나가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신령과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왜?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죠? 육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요, 물 세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거듭났다, 이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고 엄청난 축복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 전에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거듭나는 게 뭐야 도대체?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생각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다 갚아 주셨다. 사실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것은 누군데? 우린데. 왜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구약의 방법도 그랬잖아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는 게 하나님이 구원한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갔잖아요.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거지. 그런데 나 죄인을 대신해서 그 짐승이 죄를 전가받고 나 대신 죽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사함받는 거였죠. 그게 구약의 제사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그 제물을 대제사장에 가져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두시려고 한 거룩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죠? 그의 죄가 대속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대속죄를 1년에 한 번만 딱 이 자기 신의 죄를 대속받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때요? 금방 또 죄를 짓잖아요, 그죠? 한 일주일간은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짓는 거죠. 그렇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년까지. 얼마나 이게, 그리고 그 대속죄일, 죄를 대속함 받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죄한 짐승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 제사,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셔서 히브리서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뭐의 제사다라고 얘기하죠? 단번의 제사다라고 얘기하죠. 단번의 제사. 따라해봅시다. 단번의 제사.
단번에 제사라는 거는, 구약의 제사는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죠? 5가지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자신의 죄를 속함받는 데야 되는 것이 반복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반복되고 있었지만 죄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의 문제,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따라서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거, 거듭난 거, 영적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영적인 일의 신비함을 또 설명하고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람이 의미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도행전 그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 뭐처럼 임했다고 그러죠? 불처럼, 불의 여처럼, 또 바람처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성령이라는 뜻은 아니고 바람처럼 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가지는 특성이 바람이 가진 특성과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람이 의미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렇잖아요. 바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바람이란 그 실체를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흔들리는 걸 보면, 그죠? 머리카락도 흔들리고 나무도 흔들리고 흔들리는 걸 보면 아, 바람의 실체가 있구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론 과학자들은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그 회개와 또한 그 삶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아, 성령님께서 방금 저 사람을 만져주셨구나, 만나주셨구나, 거듭났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거듭남의 증거는요, 이 바람의 역사처럼 그의 삶 가운데 눈으로 정말 어떤 눈으로 보이는 실체는 없다 할지라도 그것의 증거가 남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회개가 있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있었느냐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을 제가 경험했었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연히 교회 열심히 다녔겠죠, 어릴 때부터.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습관적으로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부흥 집회 때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눈앞에서 막 내가 그때까지 지었던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나만 알고 있는 죄라고 생각했는데 보여주시니까, 파노라마처럼 한 장면 한 장면 보여주시니까 제가 울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죄들을 다 낱낱이 회개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잠깐 10분이었던 것 같은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 기도 시간이.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 세상이 달라진 거죠. 내 마음속에 그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내 마음에 확신이 있고, 내가 살던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 보니까 뭐가 달라진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달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죠.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 따라서 우리는 중생을 통하여 그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그죠? 내 안에 누가 내주하세요? 성령님이. 성령님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영적인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바로 이 변화를 위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아직 자신의 구원자로 모르는 많은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사람은 그게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 다 거의 다시잖아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수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은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고 20년, 30년, 40년, 50년 지금 신앙생활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그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이미 목표는 이뤘는데, 구원받고 천국도 보장이 됐는데, 그럼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는 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인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의 표대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성품이 뭐예요? 예수의 성품이 사랑이 많으신 거고, 또 겸손하신 거고, 온유하신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 되고, 그죠? 영혼을 사랑하는 삶이 돼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우리 동안 성결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주변에 서울 강릉구 성내동의 강동구 지역에 주님을 모르는, 정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주님께로 이끌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정말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이 축복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또 그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생의 복음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뭐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너무 중요한 거, 첫 번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신앙의 첫 걸음,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 그게 바로 뭐예요? 충생의 복음인 거죠. 두 번째는 성결의 복음이다. 따라해 봅시다. 성결의 복음. 이거는 뭐 제가 사실은 뭐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결은 한마디로 거룩한 삶이다. 그리고 거룩한 삶은 거룩의 의미, 그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 1차적인 의미는 뭘까요? 구별됐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삶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된 삶이다. 어디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된 삶인 거죠. 그래서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이 성화의 단계, 그것이 뭐다? 성결의 복음이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가 조금도 없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죄와 조금이라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엄청나게 두려워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면 자신의 눈을 가렸단 말이에요. 숨었단 말이에요. 왜?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 그거는 곧 죽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어떤 존재?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구약의 시대에서는. 따라서요,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봅시다. 레위기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됨의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자녀됨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겁니까? 하나님을, 이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감히 부르지 못했어요. 다른 이름을 불렀어요. 다른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직접 입으로, 그 거룩하고 높은 이름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라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특권이야. 그러니까요,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한 거죠. 아버지를 전혀 안 닮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예? 아빠나 엄마는 닮아야 되는데 아빠 엄마를 하나도 안 닮았어요. 괜히 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애일까? 그런 애도 가끔 있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뭐 얼굴은 안 닮았다 할지라도 성품은 또 닮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 얼굴도 닮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1차적인 의미는 구별됐다. 거룩한 삶은 곧 성결한 삶이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오늘 본문으로 했던 건데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한 뜻이 뭐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거 강림하신다는 게 뭐예요?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들의 삶이 계속하여 구별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들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전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없는 존재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육체의 소욕만 있었단 말이에요. 육체의 본성.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겼어요? 육신의 소욕과는 반대되는 성령의 소욕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어떻게 돼요? 가끔씩 부딪히죠. 갈등하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따라서 이 영적인 싸움이 있고 영적인 갈등이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갈등이 없었죠. 왜냐하면 어두운 가운데 살았고 세상 가운데 살았고 그냥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갈등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냥 죄 짓고 어둠 가운데 속해서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산 것이 지극히 당연했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살았던 것이 자꾸 마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편하죠. 마음에 걸리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삥땅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마음이 걸리는 거.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자꾸 내 안에 싸움이 있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거는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움하고 있는 거고, 영적인 갈등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지는 거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때 그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들의 삶에 정결한 삶을 살도록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죄성을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가 또 입으로 그냥 욱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욕하고 막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있었는데 그 부흥운동의 시작점이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분이 그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분이 회개를 했어요. 어떤 회개를 했냐면 사실은 이제 이 길선주 목사님의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친구의 아내의 그 이제 재산을, 자기 친구의 재산을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정리해주고 막 그런 일을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부탁을 하면서 그 재산을 정리하면서 일부분을 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중간에 조금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있었고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말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 어떤 죄였는지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막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한편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한편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나 용기 있는 거였어요. 그죠? 용기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냥 슬쩍 넘어갈 수도 있죠. 얘기하지 않아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을 일부분 내가 삥땅을 쳤다. 큰 죄를 졌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는 게 바로 나 때문이다.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죄들을 막 회개하는 거예요. 뭐 장로도 나오고 권사도 나오고 집사도 나오고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이런 죄를 내가 범했다고. 나는 죽일 놈이라고 막.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거로만 멈추지 않고 평양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평양대부흥.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뭐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진정한 회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에서. 그리고 그 회개하게 하시는 거는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 나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책망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진리로 이끄시고, 그죠? 어떤 때는 책망하시고 막 내 안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부끄럽게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승리하고 또 어떤 때는 넘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 전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죄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뭘까요? 중생성결 다음에 신유. 신유의 복음이에요. 신유 복음. 신유는요, 병고침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능력으로 인해서 병고침 받는 것을 의미하죠. 즉 회개하고 우리들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구원을 받아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죠. 말라기서 4장 2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치료하는 광선을 내가 비추겠다. 그러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거다. 왜요? 다 고침받았기 때문에. 자유로워서.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꼭 죽어야 될 불치병에서만 낫는 것만 신유의 기적이 아니라, 그죠?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은 질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질병에서도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을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병원 안 가도 돼. 그냥 나는 기도원 가서 기도할 거야.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너무 극단적인 거죠.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사실은 과학과 의학 기술도 이렇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붙잡으셔서 또 우리들을 치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우리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하게 될 경우에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기도하고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아무런 실수 없이 깨끗하게, 아무런 후유증 없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거죠. 어제도 우리 김순아 원사님 따님 권양아 집사님이 큰 수술을 했거든요. 유방암 수술을 12시간이 걸렸대요. 12시간. 물론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 3번을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하시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셨어요. 그런데 수술이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기도하는 우리 김순아 권사님 그 부부와 권양아 집사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응답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따라해 봅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예. 또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다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예.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신유의 사역이었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신유의 사역을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들어본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케 되기를, 거룩해지고 온전케 흠없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들의 영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영혼만 중요하고 우리들의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그게 영지주의자가 그랬잖아요.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는 더럽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더러우니까 막 쾌락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지나친 금욕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들의 육체도 중요하다. 왜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오늘 예배 나올 때 영혼만 오고 육체는 집에다 두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영혼과 육체는 그냥 편의상 나눈 것 뿐이지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랑 같이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영혼과 육체와 몸이 하나님 오시는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기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또 하나님의 신율의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생 성결 신유, 그 다음에는 재림의 복음. 재림은요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거.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어떻게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성탄절. 그죠?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찬란한 모습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러셨고, 다시 오실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죠. 다 이루셨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다 이루어졌죠. 그런데 한 가지 남은 약속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신 이 말씀만 지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는 것도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당연히 오신다라는 거죠. 계시록 22장 20절 2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요 예수님이 확실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자신의 사역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거를 믿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했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의 12제자들 뭐 가룟유다 빼고 마띠아까지 다 순교했죠. 다 순교했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주님의 그 계시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나머지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내가 속해 올 것이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언제였냐면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 한 30여 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그러니까 30여 년밖에 안 됐으니까 여전히 마음에 예수님 내가 있는 이 삶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실 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계 선교에 힘썼던 거죠. 예. 따라서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다고, 아유 그 말씀 뭐 언제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재림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19세기 미국의 가장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재림을 믿기 때문에 3배나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재림을 믿기 때문에 3배나 더욱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힘을 다해,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근거, 바로 재림의 복음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중복음 뭐예요? 첫 번째 중생, 두 번째 성결, 세 번째 신유, 네 번째 재림. 사중복음, 우리 성결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삶을 사는 동안에 정말 성결의 복음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신유의 복음을 직접 체험하고, 또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의 삶이 돼야지, 그 게으른 5처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늘 부활의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